예, 저희 교재 보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까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제19과고 분리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분리. 자, 먼저 우리 교재를 한번 먼저 읽고 한번 가보죠. 분리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분리의 문제는 분리의 문제는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방식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 성도잖아요.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가? 분리가. 그리고 삶을 사는 방식이다. 둘째 줄에 그런 문장도 있어요. 한번 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 분리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분리. 어떤? 나누는 거 맞아요. 나누는 거예요. 좀 어떻게 긍정적인 느낌인가요? 부정적인 느낌인가요? 예, 부정적인 느낌. 분리수거를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 예. 근데 사실은 그 좀 통하는 그 이미지가 돼요. 분리수거 하면은 우리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나누잖아요. 예, 분리에는 우리 형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분리했을 때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세요? 사랑이신 거, 거룩함. 정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거룩함이 맞아요. 왜?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떨어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구별된 거죠. 그래서 분리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어떤 분들께도 물어봤더니 분리 그러면 뭔가 우리는 연합되고 싶은데 분리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예, 이것은 따로 귀하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예요. 분리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예, 분리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럼 거룩이 무슨 뜻인지요? 제가 거룩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무슨 룩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자매님 웃으시네. 왜 웃으세요? 무, 무슨 룩일까? 없어요. 거룩은 무슨 한글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자가 아니고. 저는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거룩이 우리나라 말이구나. 봤더니 뭐 거홀다, 거홀하다 라는 말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됐는데 높고 크다, 위대하다, 성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따로 구분되는 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분리하면은 거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에 내장 뭐가 있다? 사전이 있다. 맨 처음에 거룩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네, 거룩히 구별하셨다. 일곱째 날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에요. 그럼 왜요? 일곱째 날은 좋은 날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나쁜 날인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너무 좋은 날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네, 빛이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람도 여섯째 날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 여섯째 날 동안 만드신 거죠. 그 날들도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그럼 왜 거룩하느냐? 여섯째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셨죠.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뭘 했느냐? 일을 안 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쉬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은 달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똑같아요. 다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일곱째 날은 달라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신 날이 되셔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됐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분리는 거룩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온 김에 이 부록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며칠 동안 창조하신지 다 기억하시죠? 며칠? 6일입니다. 자, 그럼 6일 동안 뭘 창조하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맞아요. 궁창, 하늘이죠.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어요. 자, 셋째 날 땅, 예, 땅 맞아요. 땅하고 땅에 관련된 것들 창조하셨어요. 자, 넷째 날, 요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갈게요. 자, 이게 쉬운데 한 번만 딱 알아놓으면 쉬워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이 시간에 저희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간에 줄이 하나 있고 옆으로 중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몇 칸이 됐어요? 6칸. 1, 2, 3, 4, 5, 6. 6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빛, 하늘, 땅. 따라해 보세요. 빛, 하늘, 땅. 네, 빛, 하늘, 땅.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다 외운 거예요. 끝이에요. 자, 첫째 날 뭐다? 빛. 둘째 날 뭐다? 하늘, 궁창. 셋째 날 뭐다? 땅이에요. 땅하고 땅에서 자라는 나무, 열매, 곡식 이런 것들 땅에 관련된 거 이날 셋째 날 만드신 거예요. 자, 빛, 하늘, 땅 외우셨죠? 그러면 넷째 날은 요 위에 빛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예요? 해달별. 해달별이 빛내잖아요. 넷째 날은 요 1번 밑에 있으니까 해달별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이 하늘이었죠. 궁창이었죠. 다섯째 날은 새예요. 새. 맞아요. 하늘하고 관련된 거. 새하고 물고기도 이날 만드셨어요. 그럼 여섯째 날은 땅하고 관련된 거겠네요. 땅의 짐승들. 그리고 사람도 이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빛, 하늘, 땅만 외우시면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빛, 하늘, 땅. 네, 외우실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일간의 창조하신 것과 7일, 마지막 7일 날은 다르다라는 거,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요. 이와 같은 주제에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 형제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와 같은 주제에 성경 공부는 금기 사항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요약된 실천 사항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원리들까지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이 문장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지요. 이와 같은 주제의 성경 공부는 금기사항이 되기 쉽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목포에도 교회가 많죠. 근데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메시지 좋아하죠. 그런데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아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등지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에서, 자, 여기 보니까 실천 사항들 그랬어요. 우리 셋째 줄에 보니까 실천 사항. 예. 거룩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라 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실천해야 될 것들, 하면 안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담배 피는 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펴도 된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스펄전도 담배 폈는데 나도 좀
제가 이 생각으로 담배 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원리들, 성경에서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너희 몸이 하나님 거다. 거룩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 몸에다가 세상 사람도 저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하는 그거를 내 안에 넣겠어요. 원리를 따져볼 때 절대로 흡연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천 사항들도 배우고 그와 관련된 원리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는 도덕적 기준과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도덕적 기준과 영적 기준이 급속히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알기 어려워. 분리는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따로 두신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죠. 우리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보상을 이게 깎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단할 필요가 있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분리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분리에 대해서 방금 배웠어요. 거룩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 배웠죠. 자, A번. 같은 의미로 사용된 4개의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4개 단어가 있네요. 분리, 예, separation 돼 있네요. 예, 성별, sanctification, 예, 성별이란 뜻이래요. 자, 성별은 성은 거룩하다, 별은 구별하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뜻이, 예, 이렇게 성경에 많이 쓰여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거룩 있네요. 거룩, 그렇죠? 그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요 성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갈게요. 성도가 여기 세인츠 돼 있어요.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물이 맞아요. 예, 도가 물이 도자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예요. 왜? 예수님 피로 우리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 거죠. 그리고 또 각각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 성인이에요. 저는 성인입니다. 아니,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성인이에요. 다 커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성인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보니까 목포에는 성 골론반 하우스가 있어요. 골론반이 성인이 아니고요. 제가 성인이고 여러분들이 성인이세요. 왜? 거룩하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하신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성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청에서 승인한 것만 약 1만여 명 성인이 있고, 또 이제 교황이 성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교황 바오로 2세가 482명을 성인으로 했대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인이라 해야 성인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다 해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단어, 분리, 성별, 거룩, 성도, 이 4단어는 각각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위에 1번이네요. 자, 이 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 속에는 그분께서 의로움의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주시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것보다 더 창조주와 창조물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만들었는데 이 만든 사람과 이 만든 결과물과 만든 사람은 지적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만든 것이 이 만든 사람과 견준다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와 창조물은 격이 달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시는 거예요. 사람 창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거예요. 천사들 창조물이에요. 천사도 하나님과는 구별되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가겠다 해도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죠. 예, 그래서 구별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물하고는 다르신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이 거룩하다. 성경도 거룩해요. 성경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영어 성경이 150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게 혹시 무슨 성경인지 아실까요? 이게 원어에서 직접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에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보다 먼저 있었던 성경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셨나요? 예, 무슨 성경? 예. 모르신다면 나중에 우리 성경책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 부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틴데일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었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때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반 사람한테 성경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이 성경 번역을 반대했고 결국은 이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형당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죽었느냐? 주님, 저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인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이 틴데일 성경을 70% 80% 그대로 사용하게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나왔죠.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틴데일에 대해서 모르면은 조금 섭섭한 면이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뒤에 보면은 있거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맨 표지에 이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여기 바이블 아니면 성경 이렇게 쓰여 있었을까요? 네, 목사님은 아세요. 홀리 바이블. 이게 성경의 이름이에요. 바이블이라는 건 스크립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뭐냐?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은 딱 한 권인 거예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도 아니에요. 원래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에는 거룩한 책이다 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왜 다른 성경 없거든요. 없어요. 그냥 이 책 이름이 거룩한 책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데 1900년대 되면서부터 다른 성경들이 나온 거예요. 뭐
뉴킹 제임스도 나오고 NIV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없음도 생기고 변개도 되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책이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성경이 거룩하다 할 때에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없음이 있을 수 없죠.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또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배울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들로부터 구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셔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끝까지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예. 그래서 왜? 우상하고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우상은 죽어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직 정신이 바짝 안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양상의 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분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하나는 신분적인 분리가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자, 신분적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그러면은 원래 뭐였는데 뭐가 된 거죠? 맞아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살잖아요. 여기서 구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딱 놔둬서 여기는 의인. 이 세상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아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의인이라는 말하기가 이게 참 안 나와요. 어려워요. 아니 가끔 착하다는 말 들어도 조금 민망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완벽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죄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인하고 우리는 의인,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적으로 구별되고 끝이냐?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옆에 보니까 실천적 분리다 돼 있죠. 실천적 분리다. 이게 바로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뭐 달라. 맨 처음에 연애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뭐라고 해도 싱글벙글 웃고 맨날 뭐 좋아해. 예, 이 사람은 달라요. 사랑에 빠졌거든요. 예.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의 분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아니 정말 그렇게 분리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이거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근거가 많죠. 우리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거룩이 뭔지 배웠죠? 다른 거예요. 행실이 다른 거예요.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실제 삶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분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쓰여 있어요. 그것이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 주님께로 구별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 말씀 저는 주시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오전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왜? 참 머릿속에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전에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정말로 100%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너희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누구 건데요? 주님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하셨거든요. 구속은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피의 값으로. 그냥 우리 몸에 대한 권리가 우리한테 사실은 없어요. 이게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원래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긍휼로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보상 줄게.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의 양들을 때리면서 이끌지 않으세요. 맛있는 이 음식들을 주면서 이 푸른 풀을 먹이면서 글로 가지 마. 거기 진흙탕이야. 일로 와. 부드럽게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로 드려라. 이것이 주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도 나의 것. 내 마음도 나의 것. 다 나의 것. 그게 말이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건 자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주인은 마귀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맘대로 안 되네. 내 맘대로 우리가 다 내 맘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마귀 맘대로 돼요. 입에서 내 몸에서는 죄만 나오더라고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이 죄 짓기를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써도 결국엔 주님. 네, 그게 내 마음 그냥 이왕할 거 마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마음대로 따르는 게 훨씬 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로 구별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로마서 그 밑에 12장 2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거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왜?
생각을 새롭게 해야 그 생각으로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검증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경건한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구별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나갈 것이 많은데 설명드리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그러면 실천적 분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분리되어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거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구원받으셨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십자가를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모시진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다 씻음 받고 나는 의인인데 뭐 실생활에서 거룩하게 왜 살아야 됩니까? 난 거룩 이미 한데. 내가 거룩 안 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난 거룩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근거가 있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각자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멀리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많은 보상들을 받겠죠.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